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동주 영화를 보고 나서 윤동주 연작시를 한번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내년이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 속에 나타난 시적 화자와 제가 일체화를 이루면서 윤동주의 고뇌, 윤동주의 마음, 윤동주의 그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순수 서정시를 계속해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미 35편 이상의 시를 써놨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의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흑의 시대,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가 되었던 아주 저항 시인이요, 그리고 애국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꽃을 든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고종사촌인 송몽규는 총을 든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윤동주는 신앙심이 깊고 내성적이며 서정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송몽규는 외향적입니다. 좌익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골적으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송몽규는 윤동주보다도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일찌감치 등단을 하고 공부도 잘하는 천재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윤동주는 곱상하고 아주 굉장히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반듯하기는 했지만 이 송몽규를 넘어서지 못하는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 저항의식을 담은 순수 서정시를 썼지만 항상 송몽규 앞에서는 열등의식을 가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 쓰는 것까지도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윤동주의 마음을 알았는지 영화 동주에서 송몽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를 써라, 나는 총을 들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동주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도 합니다. 윤동주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송몽규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있던 독립운동의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시적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저항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드리운 부끄러움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 속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바라보느냐?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별을 보면서 별에 사랑을 새기고 자신의 순결을 새기고 그리고 저항을 새깁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인의 고뇌와 번민, 애국심과 저항의식을 순수 서정시에 담아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 달을 쏘다 라는 그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태성진 집사님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잘 만든 것이다, 이 잘 만든 것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윤동주는 제사장과 예언자적인 시를 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인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예언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윤동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민족을 향하여 제사장적 시를 쓰고 예언자적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부끄러움의 미학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너 하나 때묻지 않는 자신의 별들, 자신의 마음과 일치를 시키면서 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별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별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도 별을 바라보고 부끄러울 때도 별을 바라보며 언제나 별을 헤이는 별의 시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별을 해는 밤을 가졌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후쿠오카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가 참 그리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입니다. 패, 이게 잘못됐는데,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널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그리고 중략을 하는데요, 자, 윤동주 탈을 쏟아라는 그 극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이 시를 낭독할 때 여러분, 저는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윤동주는 그가 본 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정화시키려는 순결의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시 별 해는 밤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동주여, 님이 사랑과 추억과 그리움과 동경으로 헤아리던 별 해는 밤은 이제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청춘이 다하지도 않을지라도, 저 먼 밤하늘에 남겨두었던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도 이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를 비추는 휘황찬란한 네온 쌓인 도로 위의 가로등, 더 이상 이 도시에는 별 해는 밤이 오지 않을 듯합니다. 사는 듯 어디엔가 썼다가 흙으로 다시 덮어 지우고 싶은 그리운 이름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주여, 님의 별 해는 밤의 시가 이 도시 어딘가 잠 못 드는 이의 낮은 숨결로 낭송되고, 이렇고 쓸쓸한 자의 가슴에서 밤새 헤아리고 싶은 밤하늘 별로 빛나고 있다면, 우리의 밤은 어두운 암흑으로 갇히지 않고 다시 별 해는 밤이 되어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요. 사라진 별들, 부를 수 없는 별들, 영영 떠나버린 어머니의 이름,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떠오른 푸른 별, 따뜻한 어머니의 이름이요. 그래서 다시 영원히 지지 않을 별 해는 밤이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 해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아, 하늘에 무뼈를 바라보거라. 얼마나 무뼈이 많느냐. 은하수 너가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새벽녘까지 별을 해는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걸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롯도, 이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집에서 훈련해왔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가는데 기습 공격하면 천하의 유성문 장로님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돌라오멜 군사들도 그날 밤 술 먹고 자축 행사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진탕 마시자 한 잔의 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와서 기습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돌라오멜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잡혀 죽거나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동해안으로 간첩들이 침투를 했는데 간첩들이 해변가에서 많은 간첩들이 뭐 했어요? 기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 속초, 주문진, 전부 강릉 해변가에 내리자마자 거리마다 술집 이름이 뭐냐요? 대포집이요. 대포를 가득하게 말이요.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왕대포, 왕대포집이네. 왕대포집이요. 세상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내장탕, 아이고 할머니를 산채로 잡아서 비빔 비빔밥, 그리고 평양 아바이 순대,
세상에, 아버지 순대를 갖다가 이 간판을 보고 기절 초풍을 내서 여러분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몇 명이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대포항이 있네. 대포항이 있는 거요. 그래서 살아남은 간첩들이 대포항에서 일제히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내가 그때 기습 공격으로 언급계를 그들라오멜 군사들이 패했지만 다시 연합군을 조직하고 전력을 정비해서 대낮에 아브라함을 반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여기 영어 잘하신 분들 국물도 없다, 영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No soup.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무리 그들러머리 너에게 공격이 와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천번 만번을 공격이 와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고 모른 체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도와주시면 두 번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어디선가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국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약속의 씨 아들 준다고 해놓고 왜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으니 저는요, 기업을 내 몸종 엘리색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준다면 이래봬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바깥으로 나와볼래?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봐. 얼마나 별들이 많느냐.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아야, 셀 수 없을 거야. 내 후손을 줄 텐데 저 하늘의 무별보다도 더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줄 거야. 자,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매임하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야, 밖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막 무수하게 반짝이고 있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유별나게 빛나고 있는 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해도 잠든 밤하늘이 작은 별들이. 여러분 모르시나요? 하긴 뭐 찬송가만 부르니까. 얼마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지 몰라요.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넷, 별다섯, 별여섯, 별일곱, 며칠 밤을 샌다 한들 그 별을 셀 수가 없어. 왜? 별들 위에 별, 별들 위에 별. 저 은하수를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사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후사와 그리고 저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 후손만 주는 게 아니야. 이 땅도 줄 거야. 그러려고 내가 너를 칼대아 우리에서 너를 불렀지 않느냐. 자, 6절로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개라는 거요. 왜? 언약을 세우려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저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저하고 남진세모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겨? 그러면은 쪼갠 고기처럼 토끼로
내 몸을 두 동강이로 내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갔던 거예요.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처럼 중요시 여겨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곧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언약을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시려고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아, 고기를 쪼개놔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단 위에 쪼개놨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어둑어둑할 때 한 화롯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화로를 피운 적도 없고 부싯돌로 불을 당겨놓은 적도 없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는 화롯불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글거리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계약의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도록 울먹거리며 얼마나 감동과 눈물과 울먹거림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학적인 용법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래도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도 말이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나 만약 하나라도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도끼로 찍어버려. 나를 찍을 수가 없다고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름이라도 파피루스 종이에 써놓고 도끼로 찍어버려. 그러나 아브라함아, 나는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나의 신실한 약속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가슴 절절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눈물나고 감격스럽고 울먹거리는 영혼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타는 횃불로 오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동시에 통의 자복을 냈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언약하시면 되는 거지 어떻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 자식 안 준다고 원망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통회하고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순이 없으셨으며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언약만 붙잡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전인격,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향기 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매이는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저녁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약속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해가 전혀 없던 고대 근동의 밤하늘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그 맑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밤이슬이 내려서 옷이 축축하고 머리도 축축했겠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 젖은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헤이며 뜨거운 목젖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였을 겁니다. 불러도 다음이 없는 노래, 부르다가 죽을 노래, 자신의 온 마음과 전인격과 전존재로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그날은 별을 해는 밤이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별을 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속에 새기고 영혼 속까지 인각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 속까지 인각을 시키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의 별만 바라보면은 하늘의 후사가 저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자신의 후사가 저 하늘의 무별처럼 은하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연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별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찬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은 뭐냐? 부끄러움의 별이 아닙니다. 순결의 별도 아닙니다. 약속의 별이요, 언약의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보다 무별보다 더 많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계무역센터에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돈 장로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사모님과 함께 저희 교회도 함께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벤뉴스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승승가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누가 다 좋다고 합니까? 다 경쟁자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 높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돈 장로님이 가난하고 외롭던 유학 시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도 생활비 하라고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맡겨뒀는데, 아이 세상에, 사모님이 성전 건축 중이었던 교회에다가 그 모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바쳐버렸어요. 남자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야마가 돌아가지고 손찌검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복 받으라고 그랬죠.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집을 나와 어느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하늘에 반짝이는 무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돈 장로님의 가슴에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하늘의 무별을 보고 있느냐? 너는 뭘 전공했느냐? 수학을 전공했지 않느냐? 경제학을 전공했지 않느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나는 너에게 별 곱하기에 축복을 주리라. 기가 막힌 골 때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테러당할 때 자기가 배에 설사가 나가지고 뉴욕에서 화장실에서 부글부글, 여러분, 수십 분을 지체하여 자기는 죽지 않고 직원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 후 제가 와싱턴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바로 그 이후에 제가 조지 W 부시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와싱턴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높은 구두를 신고 갔을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와싱턴에 여러분 세계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별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별처럼 번성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도 와싱턴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만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를 택한 당신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이 시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부시 대통령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야, 내 심금을 울려주는 시입니다. 별이 꽃처럼 피어나는 와싱턴의 밤하늘. 저는 아브라함의 손목을 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찬란한 별이요, 황폐한 마음의 텃밭 향기로운 꽃이요, 별빛을 스친 당신의 눈물겨운 숨결이요. 그 사랑이 깊어가는 밤 별 하나, 영혼의 등대처럼 밝히고 서있는 외로운 저의 영혼 곁으로 양떼를 끌고 가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카시오피아 빛나는 자리 제 눈빛을 마주쳐주세요. 가을 밤하늘엔 저토록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건만 세상에는 모래알보다 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스타들이 있건만 저 지리산 자락 폭설이 내리면 마을이 눈에 덮여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저 자그마한 움막 같은 곳에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산동네를 뛰어다니던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판딧불 같은 별을 달빛에 반사되어야 겨우 빛나던 어느 떠돌이 소행성을 그 찬란한 세계적 별들 사이를 다니며 당신의 사랑과 꿈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게 하시는지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당신, 밤새 워싱턴의 별을 헤아리며 당신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당신의 사랑을 외친다 해도 밤이 새도록 울며 그 사랑 무릎 꿇고 감사한다 해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리. 저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당신, 나의 영원한 별이여, 내 가슴을 비추는 황홀한 별빛이요. 여기서 저는 다 하나님도 별이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래서 소목사가 본 별은 바로 어떤 별이냐? 순결의 별이 아니라 윤동주와는 달라요. 이제는 꿈과 감사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를 믿음으로 썼더니 여러분 저도 조금씩 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들이 많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철희 장로님, 남진 형님과 같은 아주 스타의 별이 있고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 저분도 별을 4개 5개 달달았어요. 별들 중에 별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수요일 밤 KBS 다큐를 보면서 눈이 막 촉촉하게 나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동공이 촉촉하게 졌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건 장로님들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풀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곤지암의 기도원에 갈 때마다 별을 헤아려 보는 거요. 곤지암에 가면은 하늘이 맑아서 별들이 얼마나 참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하늘이 맑을 때 집에서 그냥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 공원에 오셔서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저기 어디요?
그 벤치에 탁 앉아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별을 해는 밤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은하수를 바라보느라면 어릴 때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축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저 강원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성함이 있느냐? 고차원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차원 집사님. 또 이순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말하기를 내가 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갈 수련의 장소인 보는 밤하늘은 고차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윤동주가 바라본 별은 부끄러움을 정화하기 위한 순결의 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별은 약속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은 감사와 꿈과 믿음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별을 바라보며 받은 말씀을 되새기고 밤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믿음과 감사의 별을 바라보십시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방에만 들어가지 말고 한번 좀 바깥에서 별들을 바라봐. 그렇다고 여러분 미친 여자처럼 3시 4시까지 하얀 옷 입고 머리 풀고 다니고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11시까지만 다 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별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